보십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탐꾼 파송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주간에 목이 완전히 이제 조개돼서 제가 제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영상을 다 내릴까 너무 목소리가 이상해. 특히 수요일날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듣다가 제가 와이프하고 같이 듣다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오늘 그래도 호영이가 앞에서 찬양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중요한 응답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또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날 우리는 태어났고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 우리는 누구든지 가야 됩니다. 맞죠? 이번 주 저희 큰아버님이 소천을 하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87세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몸이 다치시면서 계속 요양병원에 재활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한 3년인가 4년을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가시다 보니까 이제는 가셔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전부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걸 가셔서 또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 천국의 소망과 또 부활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장례가 또 났어요. 오늘 밤에 목포를 내려가야 됩니다. 목포에서 장례가 났어요. 저희 노회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95세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하여 준 연수를 거의 다 사시다가 이렇게 가시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큰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골함을 가지고 납골당에 가지 않습니까? 납골당 가가지고 쭉 보는데 거기는요, 납골당에 함 하나하고 사진 하나만 딱 넣게 돼 있어요. 사진들을 쭉 봤더니 완전 100세가 넘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래 돌아가셨어요. 100세가 넘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또 옆에는 20대 파릇파릇한 진짜 우리 젊은 그런 청년들이 또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이게 유골함이 있더라고요. 또 저 구석에는 진짜 더 어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서 그렇지,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이지. 그냥 우리가 가나안의 응답을 세계복음화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이라고 그 여정이라고도 보지만 사실은 출애굽서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또 다르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여정을 누구나 가게 되는데요.
자, 그때 우리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정을 걸어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의 결과가 너무 다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순례자된 인생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정복자의 응답을 주실 것인데요. 이 사이에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지 불신앙으로 살 것인지, 이게요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택하신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1절로 6절에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 은혜로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남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은 자의 삶은 올해 우리 원단의 말씀처럼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와요. 정탐꾼 파송. 무슨 시간표입니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13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정탐꾼을 파송하래요. 왜 정탐꾼을 파송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드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시내산에서 1년 3개월 정도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시내산에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여정을 출발하여서요 마침내 가나안 목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바란 광야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게 된 것이죠. 그렇죠? 거리가 며칠 거리냐면요 시내산에서 여의 땅 하고 걸어갔더니 10하루길이에요. 얼마 안 멀죠. 사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직진으로 갔으면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경로를 저 아래 시내산 쪽으로 틀었다가 다시 올라가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 만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누구를 보내서 파송하라 하냐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렇죠? 각 지파 가운데 지휘관된 자를 보내래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나 리더로 세우진 않죠.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모세가 보기에도 영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괜찮다 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웠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다 누가 세웠냐면 모세가 세웠습니다. 그 지휘관 된 자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탐하래요. 그 땅을 가서 정탐하랍니다.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가나안 땅을 보라는 거예요. 왜 보라고 하냐면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정복해야 되니까 미리 가서 차지할 그 땅을 확인하고 너희가 밟을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그 증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자,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조건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차지할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 기대하고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보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불신앙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요 무엇을 보았냐면요, 그 땅 거주민들의 강함을 보았습니다. 특히 어디서 그들의 간담이 녹아버렸냐면 아낙 자손이죠. 골리앗의 조상들입니다. 거인 족속이에요. 그들을 보고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실패할 것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야. 들어가기 전에요.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요. 아, 우리는 올라가면 죽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가 있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이들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완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이들이 하는 고백 보십시오. 26절 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보세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뭘 봤냐면 똑같은 걸 보고 왔고 똑같은 걸 들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봅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렇죠? 똑같은 자리,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죠.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요 능히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삶을 사는데요, 같은 것을 보고요, 같은 응답을 받는데 너무 다르죠. 자, 그냥 보는 것만 다릅니까? 아닙니다. 이 불신앙,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죄의 전염성은요, 세상의 어떤 병보다도 굉장히 빠르고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고백을 듣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14절에 보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렇죠? 보세요. 온 백성입니다. 통곡하고요, 원망하고요, 불신앙 한마디예요. 다 전염이 돼가지고요, 온 백성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이때 뭐합니까? 이 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왔어요.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보시죠.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맞죠? 여러분, 언제 화나십니까? 언제 분을 내십니까? 그렇죠? 조금 내 감정이 흔들리고 조금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조금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 막 열이 막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진짜 화나야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복음 밖에, 언약 밖에 서고자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 그들은, 우리는요 진짜 그때 화내고 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회개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요 정확히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맞죠? 이 뜻 앞에 서는 거잖아요.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 하면 돼요. 그 다음은요, 잊어버리시고 뭐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회개하라고 하면 뭐만 하면 잘못했어요 하고 뒤돌아서 또 해. 알죠?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걸 끊을 수 있는 힘을 안 주셨대.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맨날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가서 또 하면서 이거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요. 얼마나 큰 잘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양심의 찔림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때는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여전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 말고 내 삶 속에 강제로 주입하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리몽댕이라도 하나 딱 부러뜨리면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어찌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맞죠? 우리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화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회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그렇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10절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해요. 이 말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돌로 치려합니다. 그때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보시라니.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일하세요. 자,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믿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그거는 아닙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니까?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졌어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 뿌리 내려진 믿음으로 우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장 이후의 일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요, 11절부터요 진노하십니다. 자, 진노하세요. 이 불신앙의 결과 보시라니까요. 민수기 14장 1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요 진노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하냐고요?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언약 놓쳤냐 얘기하냐, 왜 나를 멸시하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다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게가 누굽니까? 모세에게요.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만 남겨서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21절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그들을 사하노라 하시면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8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야기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래 놓고 보니까요 36절부터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께서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셨어요. 40년 광야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다 뭐하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14장 21절로 35절 보니까요.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하신대요. 죽는 거는 죽는 거고요.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후대가 너희의 죄를 지고 40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반대로요. 이 믿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24절 13장 2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14장 24절입니다. 1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죽을 것인데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그들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에 말씀하시죠. 그죠? 이들은요 민수기 14장 24절 그리고 30절에 보니까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3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요 큰 축복을 주세요. 우리 마지막 우리 신명기 지나서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죠. 누구도 못 들어가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둘만 들어가가지고요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다가 안악산지 만나잖아요. 이 거인족 속에 살고 있는 골리앗의 조상이 살고 있는 안악산지를 딱 만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갈렙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날의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사오니 내가 올라가서 능히 차지하리이다. 그래서요, 올라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유다 민족의 땅, 그 땅을요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붙잡는 우리는 너무나 환경과 상황과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믿기도 하고 불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은요, 진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냐?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한 언약 붙잡은 믿음. 누구처럼요? 아브라함 같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우리 개인이요 그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북 동북의 전 성도들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과 같은 이 현장에 이 시대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 가진 순례자, 믿음 가진 순례자. 그래서 뭐합니까? 엘리사처럼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우리가 선 그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현장을 파수하고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실제로 이제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민수기 14장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맞죠? 하나님이요 분을 내시며 진노하시면서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중보의 기도.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 맞죠? 진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삶을요 안전하게 지키고 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기도의 축복 누리십시오. 그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 땅에 정치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경제나 문화, 어떤 학자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와 다음은 세대죠. 세계 237 나라와 우리 렘넌트의 그 여정까지요. 우리는요 진짜 두고 마음에 담고 오늘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의 비밀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현장에 나가서 몇 사람 영접하자 이거 아닙니다. 교회 부흥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붙잡고 남은 자로서 순례자의 여정을 통하여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 회복이에요. 그렇죠? 이 2024년 계속해서 강단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회복으로 온전히 이 시대와 미래, 우리 가정과 이 나라 237 파수하고 살리는 그런 영원한 망대 축복을 누리시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북 동북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원한 망대가 되어져서 이 땅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빛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와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막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으로 온 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안테나로, 하나님의 안테나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